우리 임내 찬양 함께 드리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만방샘 목장교회 신앙고백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교회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 회복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하게 하여 하옵소서. 이제 진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모든 삶의 행동,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 십자가에 피 흘렸지만 그 피의 아름다움,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 주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도 성령의 생기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자들로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우리 임명광 집사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심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 그 사랑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악한 무리에 섞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며 분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곧 올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도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고 또 올여름 더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나긴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성도들이 강건하게 지내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맞이한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3층 공간이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주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성도들 항상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삶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때 낙심한 마음과 지친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어마어마한 비가 어제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송원석 집사님이 농작물 피해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하게 되고, 다 잘 일어나셔서 이제 6월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사들 하시고 한번 가서 악수들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 담임 목사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 그 숙기가 없다 그러나, 좀 점잖은 분들만 있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 뭐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함께 우리 아이들과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재윤이하고 또 왔는데요. 함께 성진이랑 다 그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또 교회 뭐 오지 못하는 우리 그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성빈이하고 다 잘 민지하고 또 재윤이하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뭐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이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나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런 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아이 그 3명인데요.
이렇게 손을 좀 잠깐 얹어서 아들들 그 딸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훈이도 고개 빡 들고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가셔서 네가 가서 아빠한테 가야 되겠지. 성빈이는 엄마한테 받을 거냐? 아니 근데 오늘은 아빠랑 아들하고 똑같이 생겨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어쩜 저렇게 똑같은지.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또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대가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소윤이와 지윤이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재윤이와 또 성빈이와 또 민준이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민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참 기도로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실력과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복됨을 보여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넘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복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한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배실의 문제는 오늘 모여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장소만이 아닌 우리 교회의 헌신과 색깔도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정말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 그 주변에 좋은 공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올리고 싶은 분들은 밴드가 있으니까요. 그 밴드를 계속 기도 사용해 주시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지가 그 악보를 올리기 때문에 이제 카피를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악보 그 받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꼭 필요한 분들은 말씀하시면 이 뭐 종이를 할 건데 종이가 한 번 찬양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자원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이번 기회에 더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꼭 이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어드릴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홀수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에서 티를 빼리라.
잠깐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혀서 말씀 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7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발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구원을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제가 그래서 안경을 바꿨는데도 이게 참 큰일이네요. 잘 보이질 않아서. 오늘은 제가 설교 이렇게 본문을 써놓고 7장 1절부터 6절이라고 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7절을 함께 읽는 것을 일제로 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성도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린 뭘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인간관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뭘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직분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직분은 이제 나이가 돼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인간관계가 더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이 인간관계는 상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해석이다. 내가 저분을 어떤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기억의 회로와 같은 그 AI 컴퓨터의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만방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 이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때 해석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 아내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만 지금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해석이 안 돼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면 또 미안하니까 말을 안 하다 보면 그 해석이 잘못돼서 오해가 쌓여지는 게 있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인생을 잘 해석하는 것. 그럼 우리는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인생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여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진들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요셉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해석의 방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 목적이 뭐냐?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진 해석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가지고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윤리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규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 참 잘못된 것이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정말 규모로 볼 때 작은 교회는 처음입니다만 그런데 이곳에서 이것이 처음엔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자존심도 상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또 큰 데에서 그 초빙이 왔을 때 다시 큰 교회로 가서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게 잠깐 흔들리는 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제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정말 주님의 그 비전을 제가 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상으로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목회에 대한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내가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산상 설교가 그냥 이렇게 쭉 하신 것이 아니라 딱딱딱 문단이 떨어지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5장, 6장,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5장, 6장, 7장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부터 시작된 것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다. 세상은 종교적이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구별된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땅에 내 앞에 있으므로 너희들은 구별된 자며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장 3절부터
계속 12절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구별됐다. 무엇으로? 소금과 빛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48절 가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지 않는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아들이 된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선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오면 너희의 삶은 이중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 외식하지 말아라 가르쳤어요. 왜 외식하면 안 되느냐? 구제할 때도 은밀히 해라.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왜요? 그 외식이 결국 우리를 숨기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처럼 일하는 이런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라. 자, 6장 9절부터 19절부터 34절은 너희는 천국 시민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돈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무소유를 가르치는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절대 무소유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스님입니까? 우리는 남기고 가는 인생을 가르침 받았지 없는 인생이며 궁핍한 인생을 가름받지 않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염려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34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이 저것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에게 그걸 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의 동일화가 뭐예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분주했다. 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없으면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7장에 이렇게 가르치세요. 7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7절, 6절까지 보시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 너희들은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왜 비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7장 7절에 가면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럼 가장 좋은 선물, 즉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하실 것이다. 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영적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삶을 포괄할 쪽으로 만들어 놓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성령과 더불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더불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염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염려와 분주함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버린 자세가 아니라 언제나 그 나라에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비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고 누군가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는 상대방의 비판에서 나옵니다. 염려는 상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 여러분 전쟁 날까 봐 걱정과 두려움이죠. 왜? 누가 있으니까요. 북쪽에서 저렇게 난리를 하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모든 정치적의 흐름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6.25 전쟁을 막으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 6.25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남쪽에 수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입었죠. 왜 그 북쪽에 저렇게 고난이 닥쳤는지 그건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잘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내게 와서 너 굶어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무서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염려를 뿌리고 간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려는 우리가 받지도 않은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있지도 않은 3%만 염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말고는 97%는 내버려야 되는 것인데 언제나 염려를 가져요. 그 염려가 왜 갖게 되느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겐 상대가 있을 때 그 상대가 나를 비판해 올 때 염려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를 뿌리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를 뿌리고 세상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염려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판, 즉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염려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염려 해석은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재판장 격이 되어서 남을 평론 혹은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내가 재판장인 것처럼 그 사람을 잘못을 꼬집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더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뜻은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알고 잘못 그에게 이 글을 이해했을 때 그를 잘못 해석하고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세번역에서는 판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네테라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하는 것이에요. 심판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도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거짓 선지자다 죽여라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나타내서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의 기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것이 아니었죠. 뭘 섬겼어요?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시대에서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꼭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이렇게 할 때 그 예화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손가락질을 딱 해서 누군가를 찝을 때 한 사람은 하나를 저 사람을 내가 딱 집어서 심판할 때
나는 세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며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그에게 염려에 그 모든 것들을 씌워버릴 때, 덮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실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환경 보면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A4 용지 한 장 펴놓고 나는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재훈아, 눈 뜨고 설교 들어. 그래서 너도 오늘 가서 한 백지 하나 딱 놓고 나는 누군가.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가 나를 모르니까 주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나를 알게 될 때에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신앙이라는 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나를 바꾸는 게 신앙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밖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들어도 가서 점심 먹고 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런 영혼에 대한 진지한 신앙 고백과 진지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언제 바라보느냐? 이렇게 세면하고 샤워하고 화장실에 가 있을 때 딱 거울하고 저하고 마주쳐 있거든요. 그때 자주 얘기를 해요. 조상훈, 너는 누구냐? 너는 뭐하러 여기 있냐? 너는 왜 살아야 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너의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리고서 한참 쳐다보면요.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나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며 판단하는 것이며 때로는 야단 맞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말은 안 하지 않지만 그 언어와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돌아본 기회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이렇게 뭐 내고 들어가서 2시간 내에 고기 먹고 나오는 고깃집 있죠? 진사 무슨 뭐 이렇게 되는 집. 그 가서 먹다 보면요, 그 시간 내에 먹어야 되니까요.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밟히는 대로 막 가져다가 막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싫어서 거길 잘 안 가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내려놓아서 비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걸 이해를 못해요. 비워지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비워진 곳에 충만함과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주신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쓰시자 하는 곳에 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곳에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으면 내가 내려놓음이 없는데 얻어진 재물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땐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음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내려놓다는 게 뭐냐?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그 가장 좋은 것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눌 것이 있는 자가 됐을 때 주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사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려놓아라. 너희들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 8개의 팔복의 모습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종교인들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비교의식이 아닌,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내가 녹아지고 낮아질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함께 그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후배들이 이렇게 신학한 이제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 후배들 중에서 보면 정말 목회 잘할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이 목회를 못해요. 이런 목회를 못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회라는 것은 저도 해보면 목회라는 것은 뭐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데 저 친구가 좀 목회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후배는 목회 잘합니다. 목회 잘해요. 그 목회라는 걸 정의를 참 내리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생일을 잘 챙기고 어떻게 말도 그렇게 가가지고 정갈스럽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가서 참 그런 걸 잘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 아니겠어요? 각자가 받은 은사.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외모로 판단했을 때는 쟤 뭐 학교에서 공부도 그랬고 뭐 배운 것도 없었고 근데 그 외모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려졌을 때 내가 소금이며 빛이 돼서 낮아지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각자의 것에 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먼저 살아가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금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비판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 따먹지 말라는 이 과일이면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서 이 남편도 이걸 먹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내려오는 이 나무를 보면 3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인데요. 창세기 3장에 이게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이 죄를 범하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뭘 하느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비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이게 뭐예요? 그 아내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묻잖아요. 너는 왜 먹었냐 그럼? 응? 하와야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판이라고요. 비판은 회개나 용서가 아닌 비판은 죄를 다른 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형벌을 받은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죄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로 숨었느냐면 나무 뒤로 가 숨은 거예요. 나무 뒤에 가서 숨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를 자기의 보호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쌓아놓고 죄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조, 2조, 10조. 가끔씩 돈 많다는 분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우리의 죄를 막아줄 수 있느냐? 못 막아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거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가서 아주 그 부부가 숨어가지고 인간이 정복해서 다스려야 할 것을 결국 이 기득권을 뺏긴 모습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죄의 역사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간단한 것이죠. 죄를 더 섬기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죄에 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이 판단, 정죄, 심판이라는 단어를 거두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꾸 숨어버릴 때가 있어요. 돈 얘기가 나오면 숨고 권력 얘기 나오면 숨고 뭔가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숨고 그래서 자꾸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한 발자국만 물러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내 본질을, 죄의 본질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 용서와 어떤 회복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내 어떤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숨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깥에 나가서 뭘 자랑해야 되죠? 뭘 자랑할 게 있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가면 항상 선생 되려고 하고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이 결국 자기 자신을 수군덕거리게 하고 쑥덕거리게 만들고 뒤에서 모여서 어두운 자식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것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두운 것을 우리가 배격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마음에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판받을 일이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정죄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비판해도 자유로운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누군가 나한테 뒤에서 욕했다고 했을 때 뽀로로 하서 화가 나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됐을 때 숨고 싶어지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안에 당당하게 서서 그 의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구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해석이라는 것은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판단. 그 판단이라는 단어가 그게 정죄의 판단이 아니고 아널리시스가 되면 해석하게 되는 거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이렇게 딱 어디에 붙여갖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차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구하라 뭘? 너에게 줄 것이다. 찾아라 뭘?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무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거기다 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무엇냐? 각자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판하고 판단해서 염려해서 그 염려 속에서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는 뜻이 뭐예요?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라로 퉁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수 있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인 음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할 때마다 세밀하게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필요한 것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보라는 게 있습니다. 들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플랭크라는 건데 판자예요. 판자, 널판지, 큰 거, 집 지을 때 쓰는 들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죄는 남의 것은 조그만 티끌도 보면서 그런 무서운 큰 죄를 지면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잘 보지만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실수와 죄인이라는 것은 보지 못해서 언제나 우리는 나보다 그가 못한 것으로 높여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에 우리가 큰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커다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큰 죄다, 큰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올려질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요.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한테 거룩한 걸 주지 않는다. 너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줄 거냐? 누구에게? 이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이게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외식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요. 그리고 그 거짓을 통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빼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참된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찾으라, 똑같은 말씀을 이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정말 주님 앞에서 공급받는 자, 주님께 공급받는 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공급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바로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궁핍함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소금이며 빛의 삶을 완수하게 될 거다. 그 삶을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만방생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참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또 우리의 인간적인 교제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함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각자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각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 그 공동체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방새 목장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모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해로 풍파가 돼서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 통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7월달 주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남은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참 주님의 주님 초대받은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참 아프고 오해받고 힘들었던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묻혀져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사과하지 못했던 시대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기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리저리 교회의 물건들을 안고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갚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죄인이며 사랑해야 되며 섬겨야 되며 낮아져야 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로만 우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움직이라 말씀하시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 우리가 준비되어졌다면 이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이 작은 공동체에 희망과 또 다른 작은 공동체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물질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있는 이곳에 모든 영광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